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너무 대단한 아주 전설적인 그러한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300명 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었는데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미디안과 그 연합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드온도 늘 날마다 이와 같은 전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이러한 전쟁을 한 이후에 승리케 한 이후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 가운데 태평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지만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나는 늘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감사, 승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낙담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꿔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또 성읍 밖으로 또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딱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 듣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조건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기드온이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데 이때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또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이 300명만 남긴 그 밤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잠도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그와 같이 행하고는 있지만 막상 그 미디안과 그 많은 그 연합군을 상대된다 생각하니까 어떤 전략이 떠오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한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 또 힘을 내다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막막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또 고민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서 기드온은 우리와 같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밤에 걱정이 앞서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미디안 족속을 그 연합군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그 군대 진영에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 그 13만 5천 명, 한눈에 다 들어올까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근데 거기에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라고 하는데 혼자 내려가기도 겁이 납니다. 그렇게 경계가 삼엄한 곳 같은, 또 그 무장한 군인이 있는 곳에 혈혈단신 혼자 내려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두려운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하시고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홀로 내려가지 말고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근데 그 부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이 부라입니다. 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이다, 자세한 설명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에게 충성된 사람, 기드온이 믿고 함께 할 만한 사람. 부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부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그 군대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가 마음이 강하여지고 손이 강하여져서 300명과 함께 그곳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그 미디안 진영에 가서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 그러한 족속으로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그 장막을 치고 그리고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이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몽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사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행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행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 기드온이 확신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홀로 가슴 뜨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300명의 그 군사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항아리, 나팔,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게 되는데 300명이 예전에 보면 월드컵 경기 때 부부젤라라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나팔 소리도 있었는데 300명이 산중에서 분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자리하고 있는 그 넓은 땅 가운데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그 항아리를 던져서 깨뜨린다 그래도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습니까? 횃불을 300명이 든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칼 하나 준비하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명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들도 많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단 300명,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숫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이 보리떡에 대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하는 말을 기드온이 듣고 마음 한켠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건 좋은데 그 마음에 약간의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호와를 위하라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 여호와의 칼이라 말 뒤에 기드온의 칼이라 말이 아마 본인도 모르게 막 붙었을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는 그러한 마음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교만한 마음 갖고 전쟁 수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한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모이라라고 할 때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가게 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지키고 나아가면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청정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